전도서 1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하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네, 우리는 함께 전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전도서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헛되다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 말로 전도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마무리하며 또다시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로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의 이 처음과 앞에 전도서를 기록한 처음과 마지막을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이 마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회의적인 삶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고 인생의 말년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했던 그리고 누렸던 모든 영광들이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이런 인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큰 영광을 누렸던, 큰 권세를 누렸던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 고백은 마치 어떤 사람도 자신의 삶이 가치 있다 말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 솔로몬의 표현이 어떤 사람도 세상의 영광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가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듯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은 헛됩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자신에게 재앙이 언제 닥칠지 알 수 없고 또 자신이 10분 뒤, 또 30분 뒤에 인생조차 예측할 수 없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날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진리인지, 어느 곳이 올바른 방향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됩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면서 동시에 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전도서 11장은 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이 취할 최선의 자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솔로몬은 우리에게 구제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만 보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말씀만 보면 왜 떡을 물에 던질까? 그리고 물에 던져진 떡을 어떻게 우리가 여러 날 후에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2절과 함께 읽는다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떡을 물 위에 던지듯
자신이 가진 재물이나 양식을 7명이나 8명의 이웃에게 나눠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7명이나 8명의 이웃은 진짜 7명에서 8명 딱 그 인원을 정해서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의 이웃을 의미합니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이 표현은 양식을 내가 물에 던져 버리듯이 다시 되찾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버리듯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베풀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이 11장에서 구제에 힘쓰라, 여러 이웃을 돌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 인생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재앙이 언제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 아래에서 헛된 수고를 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있을 때, 여력이 있을 때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돌보는 구제를 베풀라는 의미로 11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구제는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 모든 선한 행위를 보시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살피시는 분이시고 또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거나 우리를 위해 헛된 수고를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은 다른 이들을 돌보는 삶, 구제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닥친 뒤에 진작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볼 걸이라고 후회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3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미 구름에서 쏟아진 비를 되돌릴 수 없고 태풍에 쓰러진 나무가 스스로 자신의 뿌리를 다시 세우고 꼿꼿이 설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재앙이 찾아왔을 때, 죽음이 닥쳤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힘이 있을 때, 내가 아직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구제의 손길을 끊임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는 이 죽음이라는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종말을 염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하며 또 그 일들을 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4절에서 보면 솔로몬은 바람을 핑계로 씨를 뿌리지 않는 자, 또 날씨를 핑계로 수확하지 않는 자를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4절의 말씀은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아직 나에게 시간이 더 있겠지, 이런 이유로 저런 핑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자들,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는 아직 재앙이 닥치지 않을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솔로몬이 계속해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구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기회가 생기면 할 거야 라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재앙이 언제 닥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잘 알면서도 그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에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에게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예측할 수 없고 우리에게 닥칠 재앙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모든 핑계와 변명거리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하지 않을 또 다른 이유를 만드는 것뿐이죠. 그래서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다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때그때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그렇죠.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갔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해 주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그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꺼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또 100살에 얻은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브라함은 시간을 좀 더 주세요라고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짐을 꾸려서 종들과 함께 이삭을 바치기 위한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아들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또 성경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인물도 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바락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바락은 드보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습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락에게 전하면서 가서 가나안 왕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바락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왕을 야엘이라는 여인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때에 순종하려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실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6절의 말씀처럼 부지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구제에 힘써야 합니다. 또는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며 마찬가지로 부지런히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언제 닥칠지 알 수 없고 또 우리가 그 죽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도시로 들어올 때 화려한 개선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4마리의 백마가 끄는 전차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화려한 장식을 한 그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전차를 타고 그 퍼레이드를 진행할 때 항상 장군의 뒤에는 가장 비참한 신분이었던 노예가 한 명 같이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예는 장군의 바로 뒤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메멘토 모리. 유명한 말이기도 한데요.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승리의 영광에 고치되어 있을 이 장군의 뒤에서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승리를 누리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있지만 당신도 결국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죽음을 기억한다면 당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오를 수 없다는 것, 당신의 한계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군이 지나치게 교만하지 않도록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큰 승리를 거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이 장군조차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이죠. 사랑하는 정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모두 누렸던 솔로몬이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많은 재물을 가져보았던 사람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도 이 죽음이라는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죽음을 비로소 기억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해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해 아래에서 우리가 수고한 모든 수고는 헛되지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그 자체이시며 사랑 그 자체이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이 전도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또 죽음을 초월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할 분임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